오늘 주일 저녁 1부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놀라운 장면을 성경에서 읽었죠. 이 장면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느낌으로 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요. 다시 돌이키거나 그 심판에 착오가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닌 영단번에 최종적인 구원과 멸망을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위험은 매우 놀라워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쓴 피조물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심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 사는 동안에 인간이 교만한 입을 놀렸고 우리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며 자기의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존을 높이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판단받은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살았던 존재인 인간이 온 우주를 말씀을 지으신 천지 주제 앞에서 심판을 받는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 있던 그 심판의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요. 실로 장엄하기 이를 데 없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영광과 권위와 그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인간의 피조물됨의 왜소함과 그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고 있는 그 대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딱 한 가지겠죠. 그 심판의 판결 결과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위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일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그보다 더한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없는 딱 하나의 내가 이 땅에 인생 사는 동안 신앙의 순례길 동안 그토록 바랬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됨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눈앞에서 다시 한번 생생히 확인해야 될 그런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여서 감히 고개를 들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을 쳐다봤는데 그 재판장이 누가 앉아 계십니까? 재판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아니면 놀라움에 충격에 떨어서 어쩔 줄 모르시겠어요? 어느 쪽이겠어요? 마음이 심히 놓이겠죠? 주님이시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선악 가운데 판단하신다.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또한 나를 아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또한 아실 것이고 내가 또한 주님을 아니 이 두려운 심판의 자리 속에서 큰 위로와 안위와 기쁨이 내게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더니 심판의 기준이 주님이 아는 자로서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 주님을 아는가라는 것에 있다. 그것이 확인된 순간 우리들 마음은 다 크게 안도를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의 소망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죠. 주님이 나를 아실 것이고 내가 주님을 알고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주님을 아는가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뭐 전혀 두려워할 심판이 아닌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근데 혹시라도 나는 주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 혹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압니다라고 말하면 과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나 또한 너를 안다라고 말해줄 그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하겠는가? 혹시라도 나는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재판장이시면 저에겐 지극한 행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히겠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실수가 없겠고 그런 일이 없겠고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그날에 이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를 아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구원론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양의 무리에 속한 자가 염소로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잃어버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염소에 속한 자가 저는 잘못 왔네요. 양의 무리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나사로의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었던 부자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한 명도 오차가 없이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근데 그 기준이 매우 뜻밖입니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자는 양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염소라 나누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질문은 양과 염소의 이 영단번의 결정적인 심판 앞에서 비로소 깨달아 묻는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그런 질문이에요.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 속에서 예상치도 못한 어떤 기준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여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보곤 알지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기준을 깨달아 알아서 돌이켜봤더니 우연히도 그 기준에 맞는 것들이 생겨서 겨우 이렇게 양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도 그것이 없다 보니까 몰라서 그랬는데 싶었는데 불구하고 염소로 모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것은 그럴 만한 이치를 전혀 몰랐다기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새로운 이해요. 주께서 제게 부어주신 칭찬에 대한 인정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이 내용은 좀 더 묵상해 가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베푼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양했습니까? 묻지만 사실은 나는 너에게 공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중요한 답변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우리가 멸시해도 그 나로부터 받은 멸시 때문에 감히 나에게 불만을 표하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그를 깔보고 업수히 여기며 인격을 훼손하고 지까지껏 하고 밀어쳐 내보내도 감히 나에게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저항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 주님은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자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우리는 높은 자와 동일함을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하찮은 사람들, 소외된 자요, 나그네된 자요, 과부로 묘사되고 있는, 따라서 사회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에 스스로의 자립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남의 동정과 긍휼이 있어야 겨우 버틸 것 같은 사람들, 따라서 무시한들, 아무 나에게 저항을 하지 못할 그럴 사람들과 주님은 자신을 동일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기도를 크게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거의 잊고 지냅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짐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정작 내가 구하는 그 사랑에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종종 놓칩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심판의 자리는 그걸 놓쳐버린 사람의 결정적인 충격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그 자를 왜 주님이 자기와 동일시할까요? 그 동일시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화목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자요,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자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이 쉬운 분별을 네가 모르고 있었다면 너는 처음부터 너에게 임한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바깥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이것은 필연적이요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하며 명료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가면,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9장 111쪽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대한 영광을 선포해주고 계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루어진 못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이 선포식은 은혜 언약의 선포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의 선포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킴으로 주님이 내 점수에 네가 이제 합격점을 얻었으니 비로소 네가 내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내가 있음을 만천에 공포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애굽의 종로로 하던 미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 때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미 아브라함의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로 부르신 것인데 그걸 기억하시고 그냥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시고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가는 자들이라. 너희는 이제 홀로 있는 자가 아니요 나와 함께 있는 자라. 너희가 곧 나하고 내가 곧 너희니라. 하나됨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것에 대한 완성된 모습이 베드로서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똑같은 말로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는가. 이사야 37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37장. 구약성경 1010쪽 어간에 보게 되면 이사야 3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3절 같이 읽죠.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여기서 네가 회방하며 라고 너를 가리킨 것은 바로 21절의 아수르 왕 산헤립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큰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너를 삼켜버릴 것이라. 라고 산헤립이 위협할 때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주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산헤립 너를 멸시할 것이고 오히려 예루살렘이 너를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 것이라. 산헤립의 위협을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이어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이스라엘을 한 것이 아니요 곧 나 거룩한 자를 향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진노의 음성을 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게 되어질 때에 아수르의 힘으로, 바벨론의 힘으로 결국은 멸망시킬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일시하시며 이스라엘 비방한 산헤립을 가리켜서 네가 곧 나를 비방한 것이요 조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겐 하나님은 자기와 동일시 여기십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대로 사울이 교회를 비방하였을 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언제 주를 핍박하였나이까? 말씀하시되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나니라.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고 또 그에게 우리가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여 보답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이 받을 만한 찬양의 제사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요, 버려진 자요, 낳자마자 버려진 피투성이의 사생자였다. 어미 태에서 끊어지자마자 내던져져서 길바닥에 흙먼지 속에 돌의 찌림 속에서 호적거리며 피투성이의 손발을 허적거려 울고 있던 우리를 들어서 씻겨 젖을 물리시고 우리를 길러주셨던 바로 그분이셨다. 우리가 죽은 자요, 사생자였을 때, 소외된 자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셔서 우리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셨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신명기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보세요.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 말씀, 278쪽 오간에 있습니다. 10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힘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은혜 언약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입었죠? 그 이유를 오늘 같은 본문에서 적시하기를 하늘과 하늘 위에 모든 하늘의 주인님이시며 땅과 땅의 모든 땅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너희를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한 것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백성 됨이 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과 13절을 올라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은즉 너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은혜를 입었은즉 하나님 앞에서 어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정하신 바대로 살자.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은즉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신 것이 없고 주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굶주린 것이 있어야 먹을 것을 드릴 것이요. 주께서 헐벗으신 것이 있어야 우리가 입을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찌 살면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이 아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누리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백성 삼았으니 너의 행복을 흡족히 누리라. 그게 답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요 은혜로 주의 백성 삼은 자에게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약속이니라. 그게 방금 읽었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경외하며 그가 가르친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써 그거를 경외하라. 왜 그런가? 그것이 너의 행복이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라. 그런데 이 행복을 알지 못하여 죄성에 따라서 외식과 위선과 거짓으로 주 앞에서 패역하게 살면 슬픔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가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불러 모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께서 맺으신 은혜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자녀요. 품으신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외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 가운데서 내면적이며 영적으로 참으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이 행복의 길을 흡족히 누리는 자는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16절에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을 곧게 하지 말라.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명령이 이 율법의 요구가 그 내면에서 번거롭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라고 퉁퉁거리며 불만을 삼고 실제로 자기의 죄의 정욕대로 옛 애굽의 본성도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권면하며 타이르며 이르시기를 얘들아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불러 나의 자녀 삼으실 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그것이 아니란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가 기억할 게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라. 1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기억하라. 너희가 은혜 언약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너희가 나에게 예비로 나올진데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라.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실패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주 앞에서 끊어진 자요, 악인이요, 영벌의 자리로 내쳐진 자들. 그 염소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께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는 어떤 자인가? 신 중에 신이요, 주 중에 주니라. 너희 중에 나 외에 신으로 섬길 자가 없으며 너희 중에 나 외에 주로 섬길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오직 내 말을 경청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살 것이로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나 외에 다른 주가 없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종치 아니하면 어찌 살 길이 있겠는가. 나는 큰 자라. 나는 권능자라. 나는 두려운 자라. 나는 큰 자요, 권능자요, 두려운 자인데 그러나 만으로 여기지 마라. 나는 외모로 속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외모로 속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불의를 미워하는 자니 뇌물로 공의를 굳게 하기는 것을 참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소외되고 가난하며 슬픈 자를 사랑하나니 고아와 과부의 원통함을 크게 듣는 자여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나를 향하여 어떻게 예배하며 섬기겠는가?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율례는, 율법은 바로 내가 이러한 하나님임을 그대로 설명해 주니 온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행복의 길이니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주의 정욕에 따라 살기를 원치 않고 주의 연약한 성품이 자신에서 말씀에 의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과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된 성품을 이겨나가는 기쁨을 누려가는 자들이며 그 거룩은 정죄가 아니요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와 지체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와 싸워가는 거룩은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열심을 다하지만 큰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 말하지만 한 자는 자신의 거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있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거룩은 입에 오르나 율법 주심의 참된 뜻을 모르는 자요.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인 양 판단자의 위치에 들어가니 영적으로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요 거룩의 요구는 철저히 먼저 죽은 자 되었을 때 우리를 손을 붙들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에서 오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가는 참된 영적 동력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자신의 비참한 자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빙자하여 주의 말씀의 순종을 빙자하여 자신의 거룩한 의를 빙자하여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식이요?
위선자가 갖는 영적 태도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할례를 한 자는 자신이 마음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마음이 과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이 신명기 10장을 풀어서 주님이 강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너희가 은혜의 언약을 참으로 참 믿음으로 깨달은 자인가? 그날에 심판 때 이르렀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겠으나 주님께서 복음을 참된 믿음으로 화합한 자와 복음을 들었을 때 참된 믿음으로 떠난 자들을 가려내시겠다고 하실 때 신명기 10장의 이 내용을 근거로 두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고자 하시니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냐. 이 말로 가난한 자여 소외된 자와 자신을 동일시키므로 참된 믿음의 흔적을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 믿음이 참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과 나눔에 대한 참된 믿음의 반응의 도리를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자인가 돌아보면 내가 분명 주의 복음을 기뻐하지만 내가 그걸 기뻐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인가라고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 내놓을 것이 없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양과 염소의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은 우리에게 그 점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주가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주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날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이제 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하여 죄인 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구하였은즉 그 은혜를 입어 나의 자녀가 되었은즉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은혜의 구원 앞에 너희가 감사의 찬양으로 반응할진대 이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소외된 자를 돌아보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얼마나 강조해 주셨습니까? 만약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그 작은 행위 하나 상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의 감사의 내용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그날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앞에서 오히려 만방 위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알며 주님 또한 나를 안다는 이 사실관계를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사랑이니 곧 나눔과 섬김 그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주께서 보내보고자 하실 때 그날에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여 내놓을 것인가? 여러분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반응은 어떠한 것으로 내놓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의 은혜에 따라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깊이 깨닫고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또한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반응에 있어서는 옛사람의 모습처럼
강팍하고 목이 고든 자일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듣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냉수 한 그릇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자를 그 수고를 잃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